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수요 성서 연구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후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율법 교사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복음 외에도 또 다른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이 6절 말씀에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 가르침 가운데서 속히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일이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7절과 8절 PPT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던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뭐합니까? 금송아지를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권능을 꺾고 우리가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출애굽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우리가 가족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할 때 최소한 우리가 4명이라고 잡아도 우리가 60만 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인원들을 생각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홍해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게 말하면 한 달 10일 정도죠. 한 달 10일 정도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죠. 혹시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서 죽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해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금송아지,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그 신앙을 떠나서 바로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사사기 2장 17절 말씀에서도 우리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사시대 2장 17절 말씀 우리 PPT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여호수아를 지나서 이제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강력한 지도력이 아니에요. 12지파로 다 속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각자에서 일하다가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그들이 뭉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라고 하는 것은 농경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신앙에서 농경 문화에 해당하는 우리가 곡식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해가 필요하지. 또 곡식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가나안 문화의 농경 문화에 우리가 그들이 원했던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잠시 그 문화에 젖어가지고 그 문화를 쫓아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그들의 선조들이 따랐던 믿음에서 속히 떠나서 바로 우상을 섬기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꼭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렇게 속히 떠나게 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구원이 얻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자, 여기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누구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노력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값없이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값없이 주어져서 그 복음에서 값없이 얻은 선물,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가벼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희생을 치르셨어요? 바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행한 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항상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아직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얻은 거죠.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물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된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너무도 쉬운 거죠. 우리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쉽게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뜨거울 때는 정말 뜨겁잖아.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식어지면 그 식어진 신앙이, 믿음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가 찾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어느 사람이 소장농이 어떻게 보면 주인의 어떤 사람의 밭을 빌려다가 거기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만 그 밭에 보화가 발견됩니다. 주인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가 돌아다니다가 정말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 밭을 발견한 사람,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우리가 사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휘둘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되면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우리가 물질을 얻게 되는 유익의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만큼 큰 것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 우리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곡을 작곡한 사람은 조지 쉐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노래 경연대에서 이 복음성가를 불렀는데 너무도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우리가 끌어들여야 되겠다 해서 제안하게 되죠. 높은 금액을 개런티를 가지고 우리가 개런티를 주겠다 하면서 이 사람을 방송국으로 자기 소속사에 끌어들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뭔가 과연 내가 이것도 기뻤지만 마음 가운데 아직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고 하는 이 찬송시를 그가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찬송으로 고백하는 시인데 읽게 되니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성가를 불러서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 과연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근데 이 찬송 시를 읽으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게 되고 여기에 곡을 붙여서 우리에게 불려지는 찬송곡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명예가, 때로는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도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갔어요. 근데 그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거지의 나사로도 죽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너무도 뜨거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나사로로 하여금 손에 물 한 모금 내서 자기 혀에 좀 떨어뜨려 달라라고 요구할 정도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남아있는 가족들에 가서 다른 선자를 보내서 바로 이 자기의 처해 있는 상황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세상에서 살다가는 그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엇보다도 많은 것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많은 유산도 물려주려고 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남겨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인생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키고 많은 유산을 남겨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탕자와 같이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주고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하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속히 떠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너무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6절과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그들이 쫓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다른 복음이 뭐냐? 사실은 전혀 복음과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따르되 그러나 복음에 뭔가를 덧붙였을 때 바울 사도는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정말 무섭게 우리에게 늑대같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무서운 존재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정말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이해되게끔 우리에게 다가와. 그래서 우리도 순식간에 그들의 말에, 그들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너무도 제가 볼 때 신실한 믿음의 집사님이셨어요, 그때는. 근데 그분이 신천지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신천지가 어떤 여러 가지 교리를 통해서, 뜨거움을 통해서, 열정을 통해서 꼬드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신천지가 채워주는 것. 그러니까 물론 그들은 미끼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교리로 빠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포섭하기 위한 전략인데, 어쨌든 건 그분은 신천지로 넘어간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다가올 때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존재로 그들이 다가왔을까요? 아니에요. 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교회가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오늘 교회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교회 모습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뜨겁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유혹으로 그들의 교리로 포섭해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듣기에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더 열심히 섬기겠다는 이런 교회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지금의 현재 교회 문제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안 되지 않느냐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솔깃하죠. 이렇게 사단은 정말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하자라고 열심히 그들을 포섭해서 데려가서 잘못된 교리로 오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로 하는 신천지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되 거기에 자기들의 주장하는 부분들을 끼워 넣어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왔던 율법 교사들의 주장이 뭐였냐면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도 믿어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복음이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인정해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요. 어떤 것을. 그래서 그것이 다른 복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뭐를 말하냐면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시대, 구약의 율법이 있지 않느냐,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그들은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시대, 우리에게 있는 구약시대, 구약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모세오경이 있지 않느냐, 이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들었다가 그 복음 위에 바로 율법을 덧붙이는 율법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바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그들이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 플러스 어떤 것, 바로 갈라디아 교회는 거기에 율법 교사들의 율법을 덧붙여서 복음 플러스 율법을 주장하는 그들의 가르침으로 속히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복음 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추구하고 있어요. 뭐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복신앙, 복을 구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은사를 구하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믿으면 따라오는 건데 그것을 내가 더 중요하게 구원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 땅에서 복을 구하는 삶 또한 은사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복을 구하게 됩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살 것인지, 사고를 당하지 않고 살 것인지, 이 세상에 편안하게 살 것인지를 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 외에 우리가 또 추구하는 것, 당연히 따라온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복음보다도 더 이 부분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서 실패하게 돼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은데 기도했어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직업에서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게 돼요. 사업이 번창하지 않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하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내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내가 승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걸로 시험 들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고 나를 이렇게 승진시켜 주시면, 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교회를 위해도 헌신할 텐데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 이런 믿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돼요. 이들의 믿음이 뭔가요? 과연 예수님을 믿은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었지만 그것은 승진을 위한, 뭔가 또한 사업의 확장을 위한, 내 자녀의 번창을 위한, 형통을 위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복음 플러스 어떤 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것 가운데는 고난과 역경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이것조차도 나로 하여금 내 신앙에, 내 복음에 있어서, 내 신앙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고 연단의 과정인데, 우리는 이것만 보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믿으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세상을 주관자시잖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는 당장 내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지 못하고 내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생각해요. 정말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이 땅의 주관자이신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물론 우리가 잘 되지 않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고 내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저로 하여금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저로 하여금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로 복음 외에 플러스 어떤 것, 그 당시에는 율법이었습니다. 자기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을 쫓도록 우리가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8절과 9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함께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건 복음의 이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외에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복음 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을 주장했을 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그 말을 할지라도, 그 누가 와서 할지라도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20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으로 구원해 주신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동행해 주시잖아요.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 예화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떤 사람이 인생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런데 정말 어려움을 우리 인생길을 살다 보면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게 돼요. 참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것을 잠시 이겨나가는데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예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평안할 때는 저와 함께 이렇게 걸으시더니 어려운 때,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왜 혼자 저만 남겨두셨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돌아봤을 때 분명히 두 발자국 있었는데 자기 인생의 가장 어려운 길을 가는 그 순간에 뒤를 돌아봤는데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저만 홀로 놔두셨습니까? 그러니까 실망하게 돼요. 근데 주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아무개야, 바로 네가 가장 어려운 때 이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인지 아느냐? 네가 너무 힘들어서 네가 넘어져 쓰러져 있어서 도저히 걸을 수 없기에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걸어간 길이란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 하나님께 우리가 동행해 주세요. 우리가 힘들 때 넘어져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때 내 힘으로 이것을 어려움을 극복한 것 같지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무엇인가 얻지 못한다고 해서,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신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만큼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가만 놔두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자녀들이 고민할 때 우리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내가 할 수 없었어. 우리 자녀의 아픔을 내가 겪었으면 좋겠다고, 자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내 아픔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왜 아파하지 않습니까? 아파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우리가 겪으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어요. 힘들 때 우리를 대신 업고 그 길을 걸어가 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오해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지만 기대하게 돼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 고난 너머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따르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신앙이 오직 창조주 되시어 주관자 되신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주님만을 믿으며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해 주시고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믿음으로 인내하며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